네, 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43개월 연속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미래 먹거리를 잘 발견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지도 좋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하면 빨리 종을 울려서 오히려 경제 추락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과 이 난간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합니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다시 한번 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출산율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43개월 연속 인구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발견되어서 그걸 향해 다시 달려가서 경제적 재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1절부터 18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읽기는 11절부터 18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살이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하였던 사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 그러면 교회 개척은 목사님들의 몫인 것 같지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버리면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크든 작든 그걸 세워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16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의 그 디모데가 맞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1절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가 아마 더베 루스드라 그 인근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력을 보니까 엄마는 유대 여인인데 아버지는 어느 민족이죠?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 이른바 성골 유스라면 아버지는 그리스 이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치는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아빠는 뭐 유럽 계통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다른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는데 이 디모데에 대한 평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네 몸을 잘 가꾸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도 디모데가 어렸겠죠. 그러나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평판일 때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왜 교회가 전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가 끊임없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대치동에 역삼로 92길 17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92길 17에 거주하는 이 상인들, 우리 사장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제 평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저희 교회의 평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절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관련돼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월십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옆으로 보면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꼭 어느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면 그것도 예배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면 그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면 그것도 예배고, 예배 드리다가 주차 문제로 민원이 와서 차를 빼러 나가야 되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꼭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딱 있어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도 예배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디모데는 아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왜 마가한테는 바울이 이렇게 따뜻한 눈을 보내주지 못했을까? 앞서 좀 전에 보면 누가 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5장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앞절까지 읽으면 서로 심히 다투어.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가려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그리고 주변의 평판을 들어가며 가려서 사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왕왕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보지 못했던 마가의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바울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마가의 단점만 보였습니다. 여기 기록할 때도 바나바는 생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조카니까 그냥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좀 더 냉정하게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았죠. 근데 여기 16장 2차 선교 여행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거주했던 디모데는 딱 봐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동행하려고 했고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은 좀 아쉽습니다. 바울이 아직까지 완전히 눈을 뜨지는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간혹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나는 저 사람 좀 특이한데? 근데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보기에는 좀 나대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까이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때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선교 지역을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기록 왜 하고 있냐 하면 앞서 디모데의 가족력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도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에 예수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로 인해 디모데가 비록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문제로 교회 주요 리더십들이 디모데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바울은 그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뭘 했다고 하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할 때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좀 잘 기르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사회생활할 때 걸림돌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는데 앞으로 목회 활동할 때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전도할 때 걸림돌은 없어야 되겠다. 걸림돌이 나라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리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4절 5절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5절이 좀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가정이 우리의 열매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이웃들이 내 열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나가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람 열매, 교회 열매 맺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앞서 말했던 바울의 프레임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15절까지고, 근데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막혔던 것은 그동안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이 몇 번째 선교 여행입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16장 6절 7절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아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몇몇 지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저기 복음 전하지 않았던 아시아 땅,
그리고 저기 복음 전하지 않았던 비두니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아마 마음에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교회를 세웠지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는 교회를 못 세웠으니까 내가 저 지역 가야지. 그리고 2차 선교행이 되었고 지금 거기를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마음속에 굳게 결의한 무언가가 있었고 내가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잘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막아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순종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맥락이 닿아 있냐면 베드로와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출신입니까?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러면 고기 낚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가정하면요, 베드로가 잘 알죠. 내가 그 갈릴리 호수에 다 잘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현듯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리해서 그는 아시아라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이제 점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이해되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래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언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섭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8절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백길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가기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보이는 지역이었고 누가 봐도 이성적인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즉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 지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 하나님 내일 할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되면 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 줄 때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순종행전이라고 하는데 순종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배로 떠났다고 기록하죠. 이 백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육로를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백길을 가려면 배를 구해야 되고 또 수위를 지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섭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만큼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당장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뒤돌아봤을 때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순종했고 인내함에 갑니다.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도 아니고 익숙한 지역도 아닙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뒤에 보면 어떻게 수식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주도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 뉴욕주의 주도,
대한민국 경기도의 주도, 경상도 전라도의 주도, 그러한 주도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만약에 복음화된다면 마게도냐 전체의 복음의 영향력이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의 전도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회당 전도였습니다. 회당 전도는 말은 이런 처소가 있으면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곤 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전도는 이 시대로 적용하면 광장 전도로 마찬가지다. 유럽의 광장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언제나 회당 전도였죠. 그래서 아마 빌립보에서도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 다르게 말하면 이거 복음 전할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찾았냐 하면 문밖 강가. 아마 문밖 강가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아닌 문밖 강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밖 강가에는 당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혹시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 그 강에서 그 빨래 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 밑에 그 내천에서 이렇게 빨래 하셨던 분들 다 그 장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문밖 강가에 갔는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은 빨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바울은 주로 이 유대 해당에서 남성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마게도냐 여인들을 문밖 강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복음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이 루디아 한 명이 변화되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성경인데 그만큼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잘 익숙하고 잘하는 그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오며 인내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나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긴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다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자꾸 뒤에서 막 아까거리는 소리를 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도 복음 전하다 보면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괴롭다가 뭘 하냐 하면 이른바 축기 사역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비록 바울 본인은 성령께 순종해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 한 영혼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통해 물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지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디모데 얘기했고, 그리고 루디아 얘기했고, 귀신 들린 여종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디모데도 한 영혼이었고, 자세곡간용사 루디아도 한 영혼이었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귀신 들린 여종도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16절. 귀신 들린 여종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뭐라고 표현하죠? 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이유가 있는 기록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집중하셨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아시아를 보았고 또 비두니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한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영혼이 오히려 천하보다 귀했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더니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돌아왔더니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게 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한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맞닥뜨려야 될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같이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또 그 영혼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리고 한 여자 루디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만약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이 한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고 비두니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 전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성령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뜻을 접고 성령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